군산에서 교사 회의가 있었어요. 저녁에 밤에 가니까 군산 가봤어야죠. 그리고 지역마다 가보면 길이 약간 달라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뻗어가요. 그래서 긴장하고 이제 밤에 곽 시스터 권사님 모르죠? 모르죠? 모시고 이제 이렇게 뒤에 계시고 저는 이제 운전에 집중하느라고 쐐길 가는 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중하면서 가는데 자매시니까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토크가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게 뭐냐? 목사님의 목회 소견은 무엇입니까? 수준이 달라요. 이게 감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목사님의 목회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이야, 운전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 높은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저는 날마다 쇠합니다. 날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압축하면 흥목회라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흥목회할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제가 흥목회 한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흥목회 한다고 그러면 같이 흥겹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흥흥거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곽시서 권사님 막 웃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흥흥거리다가 제가 어흥하고 깨멉니다. 그랬더니 또 막 웃으세요. 즐겁게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을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 봤어요. 그 황량할 때 애들이 어떻게 하고 아버지가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빠가 뭐 다 해줄 수는 없고 너희들이 뭐 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가 먼저 가면 하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버지가 살아내셨고 어머니가 살아냈던 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축복 이제는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할 거다. 위급할 때 써라. 평상에서 먹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해서는 대강절 그때 제가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근데 오늘은 제목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읽어보셔요. 시작. 알력, 땡땡, 빵점. 알력이라고 하면 이 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알력이 있어야 돼요. 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창조하신 권사님요 저를 보세요. 아까 이렇게 저를 보시던데 옆에 분하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좀 봐주세요. 저희 전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주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위로가 있으면 따스해가지고 그냥 주무시겠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저를 보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자체 발전소 돌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 장안교회 보는 김판용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하셨고 이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몰두합니다. 집중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잘못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리고 한 단어를 가지고 4개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밥 잘 먹고 교육부에 가가지고 우리 교육부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애들이 기억을 해내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했던 설교 계속 할 텐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어려워지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했지? 그러면서 당황했습니다.
애들이 다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기억할 수 있게끔 안 하려고요. 잊어버리게끔 하려고요. 네. 근데 이 두 제자가 가는데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어서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근간입니다. 기초입니다. 거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갑니다. 25리 회의 한글판에는 11.1km 걸어가는 시간 2시간 얘기합니다. 2시간 동안 이 두 제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성경학자, 연구학자들은 뭐냐? 글로바의 아내가 아닐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무명의 제자. 그러면 글로바가 가면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누구 얘기를 해요? 지난번 설교를 아무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제도 생각이 안 나니까 괜찮아요. 나사렛 예수의 일에 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경론하는 겁니다. 심하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도서관에 가보면 우리는 도서관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도서관 안 가보셨구나. 도서관 가면 조용합니다. 부시럭 소리 내면 안 돼요. 네, 조용. 이 정적, 침묵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도서관 가면 시끌시끌합니다. 시장바닥입니다. 왜 그러냐? 둘이 앉아서 난상 토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한 명은 반대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다. 아직 안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니까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일을 펼치셨다. 그거는 역사적 기록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아직 안 오셨다니까 둘이서 격돌합니다. 그래서 찍으러 갔던 담당 PD가 물어봐요. 서로 아십니까? 오늘 처음 봤대요. 네. 처음 봤는데 그렇게 경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끄집어 와가지고 하루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 교육법을 얘기하면서 네 생각이 뭐냐? 네 생각이 뭐냐? 네 생각이 뭐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너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이 주님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봐라. 들어보고 나중에 그것을 다듬어줍니다. 그냥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현재로 이렇게 거꾸로 과거로 가면 두 제자가 심히 충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만히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을까요? 힌트를 드리려고요. 28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봐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책망하고 이런 믿음 없는 것들 이걸 같이 있었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수를 먹여놨더니 딴 얘기하고 지들끼리 이 다툼 그 논쟁 벌이고 있고 책망하실 때 그냥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되물으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죠. 그러면 두 제자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마음은 뭐냐? 오늘 말씀의 19절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셨던 분이시다. 마음의 자리매김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하는데 자신감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에 이어서 얘기하는 거면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데 요 멍에, 요 철멍에, 이 쇠멍에를 풀려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더니 이건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한 여인의 얘기,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자리에 갔던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더이다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두 제자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알력이 빵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빵점 주는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고 칭찬하기 좀 그렇지만 또 빵점 맞는 제자들을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알력에 있어서 주님 알아보는 시각, 힘이 빵점 맞아야 되겠어요? 빵점 맞으면 안 좋잖아요. 주님을 좀 바라보고 빵점에서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까지 절반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알력을 되찾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못 알아봤는데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게 뭐예요? 제자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맨날 들었어요. 재교육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다 가지고 지금 쌈질이나 하고 있고 이 다툼, 경론, 논제, 토의 하고 있지 그 말씀이 살아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싹이 터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등지고 엠마오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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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간다. 근데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건 뭐냐면 5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가는 도중에 다른 세상 얘기 안 하고 그래도 주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칭찬인지 뭐라고 하시는지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점수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이 빵점에서 좀 점수를 주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절 다 찾으셨죠? 저는 안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건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책망이죠. 그러면 이제 빵점에서 아까 5점 갔는데 이 글로바로 가는 두 제자에게 점수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5점 빼버릴 겁니다. 빵점짜리예요.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끝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생 불가능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26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십니다. 재교육.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이 주님이 보시는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다시 가르치셔요. 그 몇 시간이요? 11.1km 한 2시간 안으로 재교육, 수강하고 있습니다. 재수강. 예수님은 누구신가? 복음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십자가 사랑을 베푸셨는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전해졌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재교육, 믿음 없으니까 믿음을 다시 채워주는 충전, 방전됐으니까 성령으로 전기로 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28절 말씀이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께서는 더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여기서 먹고 우리랑 같이 유하자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 뭔가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뭔가가 와서
여기서 냉랭한 마음, 냉랭한 가슴, 여기에 뭔가 꿈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을 붙잡고 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이니까 그 머리는 냉랭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함께 하자고요. 우리랑 같이 유하자고요. 그리고 뭔가 시간을 더 보내면서 그 두 제자가 무엇인가를 더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날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 두 제자의 알력이 이렇게 뭔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찾아지기 시작합니다. 보면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의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좀 알아보면 그리고 또 대화를 더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바쁘실 것 같아요. 또 죽어가는 상한 심령 만나러 가신 거예요. 하늘로 가시기 전까지 부지런히 만나 주신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 만나 주셔서 사도로서의 그 길을 가게 했고 글로바의 두 제자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스스로 움직입니다. 엠마오로 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가섭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고 이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냉기가 휩싸이나요? 얼어붙기 시작하고 나만 얼어붙냐? 너도 얼어붙어라.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발현이 되는데 그냥 있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가십니다. 장로의 신학교 현요한 조직신학자 성령론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는 여기 한 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 다 담을 수 없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국한시킵니다. 편고치는 은사, 말씀 전하고 사랑의 은사, 이렇게 막 이런 걸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거에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은혜와 은사가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깊이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점점 미쳐갑니다. 새벽 기도에도 미쳐가고 수요 기도에도 미쳐가고. 왜 미쳐가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갑니다. 오늘도 주일 대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다가 내 뿜기 시작합니다.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찬양을 그따위로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신 분도 계시고 이 영적으로 보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요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악적으로 난해한 사람이 주시는 어떻게 따라가려고 손짓 발짓 다 합니다. 뒤에 계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네? 왜 그럴까요? 제 정신은 저렇게 안 그럴 텐데. 하나님 뭔가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 부분에 누구도 하세요 이렇게. 네, 저도 봐요. 근데 왜 그럴까?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세요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뭔가 작동을 하니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도코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호남신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여장안교에서 제가 가보려고 하는 신학교가 대전신대, 호남신대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남노회 할 때 대전신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오전 8시마다 우리는 뜨겁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정말 불 붙어 있는가? 불 지르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국 지도자들 가운데 쓰시고자 이렇게 보내셨고 채우셨고 지금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이야기가 맞는지 저는 두 눈으로 가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호남신대도 보고 있습니다. 오도크 교수님이 목사를 갈망한다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 예비 목사 후보생들에게 목사애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봤더니 절반 읽었어요. 나머지는 미리 예상이 되는데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서 요구하는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원합니다를 얘기할 때 천재 목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반대적인 걸로 사도 목사라고 만드셨어요. 천재 목사는 뭐냐? 사랑 관점에서 그의 미모가 뛰어나다, 찬양 잘한다, 프로그램 잘 만든다, 인기 최고다, 그가 뛰어나다, 능력자라고 이 분을 천재 목사를 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적으로는 뭐예요? 사도 목사.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먹이고 살피고 있느냐?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분을 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재 목사나 사도 목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잘못 적용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천재 목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하고 풀어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좀 여쭤볼게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합니다. 예배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여장안교회에 140여일을 맞이하고 있는 김판용 담임 목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판용 목사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아멘. 여기만 거듭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김판용 목사는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아멘. 여기만 3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김판용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 여기만 내복적으로 더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사람 관심 없어요. 사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있고 사도 목사는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꿈나라에 가서 묵상하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부여 장안교회 예배 순서마다 집중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강, 이제 강림할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부여 장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남아있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11제자가 모여있고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나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사도 베드로 보이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제자가 그들에게 알립니다. 마지막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보여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처음에 글로바와 또 무명의 제자 점수 제가 후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알력 반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매만지셔서 50점이고요. 이제는 그 알력을 되찾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히 그것을 전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100점 만점 주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빵점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주님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을 응시해야 되는데 다른 것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부여장학교회에서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장교회요. 장학교회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장학교회입니다. 크고 작고. 다른 이들은 우리 장학교회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자리는 항상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제 스스로 자꾸만 쌓아가려고 하는 생각 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품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 일에 마음을 두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국민일보를 보면서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개척을 했는데요. 교인이 3명이랍니다.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3명이랍니다. 목회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 목사님은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3명이서 하나 되는 교회다. 그러실까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마음이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큰 교회가 교인들을 주일에 여기로 보내줍니다. 같이 가서 예배 한번 드려라. 그리고 그 교회를 더 도울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 처음으로 빼곡하게 앉아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을 받은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와서 이렇게 힘이 날 수 있게끔 그 일들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멘. 그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로에 갔더니 쫙 살펴봤는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알아가야 되겠구나. 조용하게 겸손하게 무슨 말 해도 그냥 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전에 일찍 전화 왔어요. 전화번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꼭 모르는 번호로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아는가요? 어떻게 알아요? 요즘 우리 아내 전화 빼놓고 우리 애들도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아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밝히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신대 학부 신학과에서 같이 공부했던 형님입니다. 그래서 형님 이름을 딱 대고 누구라고 해서 형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직 충남로에 통과는 안 됐는데 저기 태안 쪽에 있는 조그마한 미자리 교회에 담임으로 왔어. 근데 노예는 안 가보고 그 보고서가 왔길래 이렇게 넘겨보는데 김판용이라고 있더라고. 내가 아는 김판용인지 아닌지 몰라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눌러봤대요. 그랬더니 그 번호를 여지까지 쓰고 있냐고. 그럼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자리 교회에서 태안 가까이서 하신다. 그러면 부임하시고 4월달에 부임하시니까 정신없겠다. 그리고 좀 가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뭔가 힘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5번째까지 은혜 받으라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이쪽을 향해서 해야지. 호소해야지.
가서 살펴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가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 해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여섯 번째 가지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여기가 잘 안 나오는